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요, 고민과 걱정과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가끔씩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제가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러게 걱정입니다. 걱정을 해가지고요,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겠죠. 우리 인생 선배님들은 인생을 많이 사셔서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으셔서 이것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인생의 사람들은 그 나이대 그 시대에 따라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과 만남이 있어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남녀 커플이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자매가 오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 이러려고 만나라고 카페에서 막 싸워요. 근데 그거를 구경하는 저는 그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목사님이 오는 건 안중에도 없고 계속 귀가 어디로 가요? 옆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계속 이러는데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아,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웃고 지나가지만 그 청년들은 어때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고민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2명이 그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자기 둘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학원에 가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숨을 푹 쉬면서 야, 너 구몬 수학 몇 장 풀었어? 이러는 거예요. 구몬 수학이 그 문제집 이름인 것 같아요. 너 구몬 수학 몇 장 풀었어? 나는 3장 남았는데.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쪽쪽 팔면서 아, 학원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어른은 저 입장에서 그런 아이들이 귀여울까요? 안타까울까요? 귀엽죠. 근데 그 아이들은 일생일대의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학원을 안 갈까? 어떤 집에서 어린이집을 다녀온 어린이가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TV로 뽀로로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야, 텔레비전 고장났다. 이 아이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어린이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성인이 배우자를 잃거나 아이들을 먼저 잃었을 때의 슬픔이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의 슬픔과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뽀로로를 보고 싶은데 TV가 고장났을 때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판단하거나 너는 이것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픈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죠. 상대방의 경험이 없음을 두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 나의 염려, 걱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혹시 고민이나 염려 있으십니까? 혹시 그 고민이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과 지구 온난화와 자연 파괴에 대한 고민이십니까? 아니면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과 월급에 관한 고민이십니까? 아니면 비전과 시험과 가정과 자녀, 회사, 재정에 관한 고민이십니까? 저마다의 고민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 다룰 수 있고 어느 것이 높다 어느 것이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구몬 수학 3장은요, 지구 온난화와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고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청년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고민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고민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기간이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었고, 이 청년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궁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4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4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즉 기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청년의 질문이 먼저 선생님 혹은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이 질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16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의 문제를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위 언약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구원의 문제를 율법의 지킴과 행위와 나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잘못 접근합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과 율법과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율법으로,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라고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대답하는 거에 뭐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착한 일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착한 일에 대한 기준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철저하게 산타 할아버지를 배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요, 누구에게 선물 줍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시는데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산타 할아버지는 뭐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 언약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물에 받는 기준 선한 일, 이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적 개념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2000년 전부터 시작한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서 온다라고 기인한 율법주의적 사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선함으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명예와 돈과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인간이 자랑할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즉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청년의 질문, 행위 언약에 근거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율법주의적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수준별로 수업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기 전에 인간의 현 상태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유전이 되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인생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늘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우리는 늘 철학적인 질문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지?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지? 천국이 있다는데,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성은 깨져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고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고 쾌락을 느껴보지만 그보다도 더 큰 쾌락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노고를 주셨습니다.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또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으로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진나라 시황제가 불로초를 그렇게 구했던 것이 바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인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핍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이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으면요,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바르게 믿지 않으면 다른 영적인 것을 찾아 고생하고 산신령과 무당과 다른 영적인 존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즉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누리는 이 청년에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최고 선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선에 관한 문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즉 행위로 인하여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씀했던 이 청년에게 선한 일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알아야 한다. 즉 최고의 선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청년의 눈높이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부자청이 다시 물어보죠.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또 계명을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실천의 행위는 10계명 중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10가지 계명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0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4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6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최고선은 뭐냐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10계명을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개념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화면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년에게 말씀을 하니 청년은 자신은 잘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의 자기 점검은 뭐냐면요,
저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아요? 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요. 연말 되면 불우이웃 성금도 냈고요. 불쌍한 사람도 도왔습니다. 나름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고 이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반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자기 정당화를 보시고 더 큰 헌신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지요. 성경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선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즉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해서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즉 청년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중심, 우선순위,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 청년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우리 개혁교회가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문답 1문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문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나의 유일한 즐거움, 즉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질문은 뭐냐면 너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근심하게 되지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의 우선순위는요,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였던 거예요? 돈이었던 거예요. 재물이었던 겁니다. 물질이었던 겁니다. 이 재물이 이 청년의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근심을 합니다. 이 청년의 질문,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지금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너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느냐? 너는 너의 삶의 최고의 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서 너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니? 그리고 너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청년은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행위 언약을 근심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많아서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이것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며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노후 준비하셨나요? 사후는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 잘 준비되셨습니까? 그런데 사후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는 선악 간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에 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이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결국, 우리의 최종에 믿는 믿음의 결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믿음의 결국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잘됨,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후 준비하신 것처럼 사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에 노후는 준비가 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를 섰을 때 주님의 형상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